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역사상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만든 재앙은 전쟁이 아니었고 전염병, 역병이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목마름이라는 책을 보면 역병의 무서운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1347년 10월인데요. 제네바 함선 한 척이 유럽 전체를 향해서 사형 판결문을 싣고서 흑해를 거쳐서 이탈리아 메시나 항에 들어왔습니다. 입항할 때, 그 항에 들어올 때 이미 대다수 선원이 목숨을 잃은 상태였고요. 몇 명 남지 않은 생존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죽고 말았지요. 보니까 한결같이 고열에 시달렸고 온 몸을 보니까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종기가 생겼고 고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 당국자들이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선박을 이제 항구 밖으로 몰아냈지요.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역병에 감염된 쥐들이 밧줄을 타고서 상륙했거든요. 시내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흑사병이라는 폭군은 이렇게 유럽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무자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흑사병은 당시 교역로를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다시 북유럽으로 전염됐고요. 이듬해 봄에는 영국 국경을 돌파해서 영국에 진입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일단 병에 걸리면 건강한 사람들과 격리를 시키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게 했습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자그마치 2,500만 명이 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아직 시작에 불과했고요. 3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 흑사병은 여전히 맹위를 떨쳤고요. 1965년 연말까지 런던 시내에서만 무려 1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매주 7,000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진정이 됐느냐? 혹독한 추위가 몰아닥쳐가지고요, 병균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러고서야 이 처절한 죽음의 행렬이 끝났지요.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재앙의 순위를 매긴다면 흑사병이 단연 1위가 될 것입니다. 전쟁도 무섭지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도 무섭지요. 뉴욕 맨하탄에 떨어졌던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린 9.11 테러 사건도 무서웠고 가끔 보는 쓰나미도 무섭지요. 그렇지만 흑사병보다 무서운 것은 없었습니다. 흑사병보다 무서운 병이 인류 역사상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사실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병을 우리 모두가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병입니다. 흑사병에는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나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역병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죄의 역병으로 인한 재난은 흑사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죄의 역병을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요. 흑사병은 에르시니아 페스티스 박테리아가 일으킵니다. 하지만 죄의 역병은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병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전염시킨 이 죄의 역병은 모든 인류를 몇 명만, 몇 천 명만, 몇만 명만 위기에 쳐넣은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역병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순간 상상해 보십시다. 누군가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흑사병 환자를 만나면 피합니다. 멀리서 도망가지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웬일인지 흑사병 환자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 손을 잡으시오. 흑사병이 나한테 옮아오고 당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열이 올라서 몸이 펄펄 끓는 환자들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이 내민 손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환자들의 몸에 빠져나와서, 흑사병이 빠져나와서 그 사람한테 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박테리아들이 다 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고요. 환자들의 기쁨은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의 온몸에 종기가 솟고 그의 온몸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남자는 놀라움과 감격으로 넋을 잃은 환자들을 뒤로 하면서 절뚝거리면서 저 멀리 사라져 갔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의 역병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 배울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떨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기쁘신 뜻이고 온전한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뜻은 신비롭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시적인 유익보다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당장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유익을 얻게 되지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흑사병은 죽음의 병이었지요. 죄의 역병도 죽음의 병입니다. 왜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보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을 보시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지요.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구원은 먼저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하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을까요?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하지요. 광야 길이 험했거든요. 또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만나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고요. 그들의 가슴 속에 어느새 죄의 역병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그들의 온몸에 침투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무섭게 여기저기 막 죽어나갑니다. 고통 중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죄를 회개하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불뱀과 똑같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후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민수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게 되었고요. 민수기 21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불뱀이 그들을 물어서 죽게 되었지요. 이렇게 죽게 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죽게 된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매달아 놓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매달아 놓은 놋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셔요. 하지만 죄에 물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많이 노력하시지요.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행함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함은 신앙인으로서 성경의 성령 말씀에 따른 성경적인 선한 행동은 믿음의 고백으로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행함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것,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반대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최고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행함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셨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로만 말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는 뜻이지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시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제자들은 뭔가 할 일을 찾아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본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아마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은, 그 위대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모세를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혈기왕성하고 많이 배웠을 때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한 것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힘이 다 빠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지요. 이때 모세는 수백만 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두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이 모든 것은 믿을 때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상을 주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던 영적인 슬로건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지요. 죄의 역병에 걸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손을 잡으면 예수님에게로 그 죄의 역병이 모두 다 옮겨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그 죄의 역병을 치료하시지요. 그리고 죄의 역병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맥스 루케이도라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흑사병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산악계에 퍼져나가던 이 흑사병이 영국의 아이엄이라는 아주 오래된 마을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 흑사병으로 쑥대밭이 되었고요. 마을로 통하는 모든 길은 차단됐겠지요. 이웃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냥 멀리 떨어진 벌판에다가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을 던져놓고 얼른 사라집니다. 아이엄 마을 주민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버림받은 채 외롭게 죽어갔지요. 그런데 1년여가 지난 후에 이웃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을 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흑사병을 이겨내고 살아있어요. 야, 전부 다 죽었겠다, 이쯤이면 모두 죽었겠다 싶어서 그 마을로 가보니까요, 절반 이상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주민들은 병균에 무방비로 노출됐고요, 시체를 만졌고요, 오염된 공기를 함께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남편과 여섯 아이를 모두 잃고도 살아남은 여인이 있었고요. 무덤을 파던 한 일꾼은 수백 구의 시체를 땅에다 묻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생존자들은 과연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혈통이었습니다. 피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의 유전자 DNA 구조를 과학자들이 가져다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흑사병을 막아주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 유전자가 백혈구를 둘러싸고 병균이 침투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그 사람들 몸 안에 들어와도 별다른 해를 가하지 못했다고 해요. 부모를 잘 둔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해야 할까요? 무슨 특별한 비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특수한 혈통을 타고난 까닭에,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흑사병과 싸워서 살아남았지요. 흑사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혈통이 달랐습니다. 죄의 역병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역병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아담의 혈통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역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담의 혈통으로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혈통이 필요합니다. 그 혈통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혈통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혈통이요,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그 근본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의 역병으로 죽어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때는 사람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혈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지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혈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죄의 역병으로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는 겁니다. 죄가 거기 있으므로 예수님이 전부 담당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역병을 치유하십니다. 죄의 역병으로 받게 되는 모든 고통도 함께 치유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요.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죄의 역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기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니까 너무 고상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게 생각되시는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죄의 역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죄의 역병으로 죽어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한 집사님 봉헌 특송하시겠습니다.